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첫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많이 인사했지만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12월 8일에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한 달이나 지났고 해도 바뀌었으니까 다들 가물가물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설교와 이어지는 본문이기에 제가 한 달 전 설교를 잠깐 먼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쉼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목자시고 선한 목자이신 만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있어 그분만 따르는 선한 양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내 목자여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내 삶에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를 되자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게 저희 교육자들에게는 조금 더 유익하긴 합니다만, 눈빛을 보니 조금씩 기억이 살아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의 모습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은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죽음과 어두움이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인생을 살면서 겪는 죽음을 느낄 듯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의 인생이 이 고난과 죽음 가운데로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대처하고 방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독을 가지거나 인간을 해칠 수 있는 동물들도 존재하고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존재하는 강도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발을 잘못 디뎌서 깊은 어둠 속에서 몸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요, 인간의 일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방비하더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은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는 길의 방향을 잡을 때나 험한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강한 짐승이 공격할 때 그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글로 보는 것, 말로 듣는 것은 이해가 잘 되고 마음에 잘 새겨지지만 막상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난에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고 하더라도, 기억하고 있더라도 힘이 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부재 중이신 하나님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애가 세상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럼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들의 축제가 있던 어느 날, 이 축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던 여사제 키디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빨리 출발해서 신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자신을 태우고 갈 수레는 준비되어 있는데 이 수레를 끌고 갈 황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자신의 두 아들이 황소 대신에 직접 수레를 끌어서 10km나 떨어진 신전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간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어머니를 위한 효심으로 신전에 오게 된 어머니는요, 너무 그 아들이 고마워서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 신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날 밤 이 두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평온하게 잠을 자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신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평안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평안한 죽음이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화롭게 죽는 것이 인간이 가진 큰 축복인 것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쉽지 않고 고통의 연속이고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7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루빨리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든지, 그럴 게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도 까닭 없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부재 중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에 JTBC에서 반영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씨가 주연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드라마였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김혜자 씨의 아들로 안내상이라는 배우가 등장하는데 이 아들 안내상이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한쪽 다리를 절면서 걷는데 그때부터 자신의 엄마가 너무 모질게 구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어서 넘어지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넘어진 아들에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이에요. 넘어진 자신을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 그냥 놔두라고 하고요, 일으켜달라고 엄마한테 손을 내밀면 너무 매몰차게 정색하면서 혼자 일어날 수 있잖아.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런 매정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커서 그 말을 들으면 좀 좋겠지만 아들이 너무 어릴 상황이었거든요. 아픈 다리를 이끌고 혼자 일어나려고 해도 노력해도 잘 안 돼서 엄마에게 울면서 손을 내밀며 그 아들이 엄마를 찾는데요, 오히려 그런 아들을 두고 어머니는요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리를 저는 것 때문에 학교에 안 가고 싶다고 하면요, 그럼 평생 혼자 숨어 살아, 학교도 가지 말고 밖에도 나가지 마, 이런 독한 말만 어머니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을 안고 살아가면서 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게 모질었던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늙어서 치매를 앓게 되었고 자신도 경비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눈이 많이 오던 날 치매에 걸려 자신의 어머니가 말려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눈을 쓸고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가게 되는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된 아들이 세상 속에서 낙오자로 살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넘어진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몰지게 됐고 상처되게 됐고 매정하게 굴었지만요, 눈 오는 날 이 아들이 걸어가다 넘어질까봐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들이 걸어갈 길을 어머니는 매번 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눈을 쓰는 어머니가 우리 하나님 같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아들이 저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외쳐도 대답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내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의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음의 그림자가 나의 삶에 찾아올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요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5절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의 원수가 되는 죄의 결과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든 사단의 공격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죽을 것 같이 힘듦도 있지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이 차려지고 머리에 기름이 바르고 잔이 넘치는 모든 일들은요 잔치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왕이 내려주는 화려한 축하 잔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뜻하고요, 기름을 바르는 것은 동양의 잔치에는 늘 기름이 있었는데 잔치집 주인이 손님을 맞이할 때 그의 머리에 감람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이것은 귀한 손님을 영접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생기를 회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를요,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잔이 넘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었지만요,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자로 여기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였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쉼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상을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백성은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고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겪은 시인은요, 마지막으로 6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의 고백은 확신과 서원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6절 상반절의 내용을 보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하나님을 목자 삼은 백성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자신의 인생에 평생 따를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의 표현을 보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며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잘 보면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에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달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뒤에서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앞에 계셔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동시에 우리의 곁에 계셔서 그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의 지나온 걸음의 뒤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덮고 거룩해 하시며 결국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며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이제 마지막 서원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시인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은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겠다라고 서원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시편 23편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인은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첫 주일을 보냈고 지금 올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에게 수많은 예배가 주어질 텐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시편 23편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가는 예배가 아니고, 안 가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가는 예배가 아니고, 나의 직분 때문에, 남의 눈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모든 수원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희 교육자들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올 한 해 놀라운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수원교회가 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길 소망하는 시인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장소의 흐름을 잘 보면요, 첫 번째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평지입니다. 평지. 보통 사람들은 이 평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갑자기 낮고 험한 장소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들 평지에서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결국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이 평지까지만 올라오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발버둥 치며 살지만요, 결국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은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평지가 아닌 하늘의 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각종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고 무너지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이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행정과 기획 그리고 초등부만 섬겨서 교인들의 장례를 집례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수원교회에 와서 교구 사역을 하게 되면서 장례 예배도 집례하게 되었는데요, 장례의 중요한 대부분의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거의 집례하시고 저희
부교육자들은 위로 예배나 또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신 후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 일을 맡아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발인 예배와 마지막 하관 예배를 집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계시는 우리 윤영섭 집사님의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제가 집례했는데, 발인하는 날이 하필 주일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일부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담당 교구 목사인 제가 집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집례하는 장례 예배여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을 위로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발인 예배 본문은 좀 빨리 정해졌는데, 이제 고인을 화장터에 이제 모시고 드리는 마지막 화관 예배 본문을 정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이 있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때 전한 내용은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평생 고백하고 누리시길 원했던 은혜가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집사님의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그 은혜를 사모하셨을 텐데, 그토록 바라시던 그 은혜들이 지금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쉼을 누리고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편 23편의 이 내용이 제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고 한계인, 그리고 슬픔인 죽음 앞에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것이고요, 힘듦이 있을 것이고, 결국 죽음이라는 시간도 다가오겠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고 평생 찬양하던 이 시편 23편의 내용이 온전히 성취되는 결론임이 고백되어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올 한해 2022년 그분만 따라가는 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만 사랑하는 양이 되십시오.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예배하는 양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이 반드시 따르실 것이고,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